열왕기하 1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입니다. 효와 행복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효와 행복 100면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용기를 내어 맞서거나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 대충 타협하거나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담대하게 맞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본 장은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오므리 왕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모습과 엘리야의 심판 선언을 다룬다. 오므리 왕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했으나 신앙의 타락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 성경은 오므리 왕조의 몰락 이유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3번에 걸쳐 강조한다.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후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 그는 이제 손에 칼을 든 군대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섬기는 왕 아하시아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그를 잡으러 온 50부장과도 당당하게 맞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조금도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권위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불의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비난, 직장 상사의 압력,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내 안에 있는 갈등 등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네, 이제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서론적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역사서 중에 대표적인 역사서가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열왕기와 그 역대기의 대표적인 차이를 보자면 먼저 열왕기는요 선지자의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 다시 얘기해서 분열 왕국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기는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중심 내용에서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역사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내용과 왕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읽은 열왕기상 22장에 이어 오늘부터는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순전히 외적인 까닭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권과 학원의 경계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 관한 내용이 그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열왕기상은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인 바알을 섬겨 숭배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하는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말로 첫 머리를 시작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배반한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열왕기상 22장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우상들에게로 향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여러 형상으로 숭배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성읍 에그론의 바알, 즉 바알세불로 알려진 바알세붑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야는요 1절에서와 같이 모압의 배반이라는 하나님의 정치적인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2절에서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는 또한 개인적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상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열왕기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하시야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아하시야가 병으로 인해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그 침상에서 죽으리라 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왕의 사자는 엘리야의 말을 듣자 에그론에 가는 것을 중단하고 돌아서서 5절과 같이 곧바로 왕에게 돌아가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왕의 명령보다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야 왕은 그의 사자와 달리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하시야는 오히려 엘리야를 대적으로 생각하고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말씀을 자신의 병력을 동원하여서 무력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아하시야는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지시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마치자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죽띠를 메고 털 외투나 털 옷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털복숭이의 보잘것없는 존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호와를 위해 나섰듯이 이제 여호와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위해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에는요 여러 장면이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그 연결고리에는 내려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오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침상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했고요,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야 산에서 내려와 왕에게 갑니다. 이처럼 열왕기하 1장은 내려오다라는 표현을 통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아하시야 왕을 통한 세속적인 권위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위가 신적 권위에 맞서서 3번에 걸쳐 도전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며 세속적인 권위가 마침내 굴복하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야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를 금한 제1계명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외치는 선지자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어떤 것이 내게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인가 계산하며 동시에 여러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또 신학자 폴 틸리는요, 당신의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돈을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돈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관심이 명예와 권력에 있으시다면 명예와 권력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모두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성공과 물질, 출세와 명예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대상들, 곧 물질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뒤로하고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또한 그들을 위하여 나서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피조물을 들어 대항하는 이들의, 곧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죄에 대해 단호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이를 꿰뚫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또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불은 이제 성령의 불로 내려오셔서 능력을 행할 태세를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인 성령께서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꺼이 임하셔서 온갖 거짓되고 헛된 욕심을 불태우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10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마디 말씀 10계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인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에게 내려와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권위와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적하여 나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원하옵건대 지금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